제6화 5번째 선지식 해탈장자를 만나다.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달리비다국 자재성의 노을은 유리처럼 투명했고 그 노을 속에서 선제의 마음도 붉게 달아올랐다. 미가장자의 정원에서 보았던 그 은은한 광명, 겸손과 덕행이 사람의 품격을 낳고 공덕이 마음을 서서히 깨우는 길이라는 말이 아직 가슴 한가운데서 따뜻하게 숨쉬고 있었다. 선제는 길을 떠나기 전 미가장자의 마지막 당부를 다시 떠올렸다. 선제거사여, 이제 그대의 마음엔 귀함이 태어났다. 그러나 귀함은 지키는 데서 머물지 않는다. 흘러가 남을 적시고 끝없이 자라나게 해야 한다. 남쪽으로 가거라. 그곳에 해탈장자가 있으니 그에게서 무진한 보살행의 길을 묻거라. 귀함이 태어나는 마음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 말은 선제에게 새로 열린 날개의 첫박동 같았다. 길은 남쪽으로 이어졌다. 밤이면 산자락은 검은 용처럼 누워 있었고 새벽이면 안개가 그 용의 비늘 위로 가볍게 내려앉았다. 선제는 풀잎에 맺힌 이슬을 손끝으로 훑어보며 걸었다. 이슬은 손가락 끝의 열기에 사라졌고 사라짐은 다시 바람이 되어 흩어졌다. 그는 그 짧은 사라짐 하나에서조차 붙잡지 말라는 가르침을 들었다. 며칠 뒤 길은 낯선 취락으로 흘러들었다. 이곳은 주림 취락이라 불리는 마을이었다. 사람들의 눈빛은 어딘가 바쁘고 동시에 어딘가 가난했다. 그러나 선제는 그 가난 속에서 설명하기 힘든 넉넉함을 느꼈다. 마치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늘 풍성한 이들의 숨결 같은 것이 골목마다 배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넉넉함의 중심에 한 장자가 있었다. 장자의 집은 크지 않았다. 도리어 지나치게 소박했다. 그런데도 집 안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아이들이 들락거리고 노인들이 들락거렸다. 먼 데서 온 행인들이 물 한 그릇을 얻어 쉬었다가 가기도 했다. 남모르는 이들이 와서 문지방을 밟아도 집안의 공기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선제는 그 광경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여기는 어떻게 하여 이렇게도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가? 그때 문 앞에 앉은 노인이 선제를 바라보았다. 노인의 얼굴은 마치 오래된 나무 껍질처럼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어린아이처럼 밝았다. 그대는 길 위의 구도자인가? 선제는 합장하였다. 예, 저는 선제랍니다. 부처님의 길을 배우고자 문수보살님의 부촉을 받고 남쪽으로 향하는 중입니다. 이곳에 해탈장자께서 계시다 하여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잠시 선제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살폈다. 그 눈길에는 재단도 의심도 없었다. 오직 아 왔구나 하는 담담한 환대만이 있었다. 들어가게. 장자께서는 그대를 기다리고 계셨네. 기다리고 있었다. 예상하지 못한 그 한마디는 선제의 숨을 잠시 멎게 하였다. 마치 길이란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길이 나를 불러 세우는 일인 것처럼 느껴졌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사방이 조용했다. 그런데 그 침묵이 텅 빈 침묵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집 안에 가득 모여 있었음에도 그곳의 분위기는 고요한 바다처럼 깊고도 평온하였다. 선제는 방 한가운데에 편안하게 앉아있는 장자를 보았다. 해탈장자는 평범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수수한 얼굴은 언뜻 보면 그저 평범한 노인이었다. 그가 앉은 자리에는 작은 돗자리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선제는 설명할 수 없는 자유롭고 편안함을 느꼈다. 장자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평온함은 마치 두려워하지 말라는 무언의 설법이었다. 해탈장자는 선제를 보자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해탈장자의 그 미소는 선제에게 진리를 구하는 구법의 여행에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구나 하고 격려하는 위로이면서도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하고 일러주는 눈빛이었다. 선제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거룩하신 장자님이시여, 저는 선제라 합니다. 앞서 미가장자께 생귀주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의 귀함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배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귀한 마음을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려내고 어떻게 끝없는 보살행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요. 부디 저를 위하여 길을 일러주십시오. 해탈장자는 잠시 동안 아무런 말도 없이 앉아있기만 하였다. 그러나 그 침묵은 질문의 뜻을 가늠하려는 침묵이 아니었다.
오히려 질문을 던진 선재의 마음이 스스로 더 깊어지고 가라앉도록 조용히 지켜주는 넉넉한 여백의 침묵이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선재 거사여. 그가 선재를 이름으로 부르자 선재는 온몸이 편안하고 반듯해지는 기운을 느꼈다. 그 한마디 속에 장자가 이미 선재를 향해 마음을 열고 있다는 따뜻한 허락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그대는 귀함이 태어나는 길을 배웠다 하였지. 그러면 이제 묻겠다. 그 귀함은 어디로 회항해야 하겠는가? 선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모든 중생에게로 회항하여야 합니다. 저 혼자 고귀해지는 길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밝히는 길이어야 합니다. 해탈장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옳다. 귀함의 마음은 곧 흐름이다. 흐르지 않으면 썩고 흐를수록 맑아지느니라. 그는 손을 들어 선재 앞에 놓인 투박한 나무 그릇 하나를 가리켰다. 그 그릇 안에는 물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이 그릇에 물을 보아라. 한 그릇에 담기면 한 그릇의 모양이 되고 비워내면 다시 어디든 담길 수 있지.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마음이 한 곳에 고이면 더는 생명을 키울 수 없다. 비워 흘려보내라. 흘러야 다시 새물이 들어오느니라. 선재는 그릇 속 물을 바라보았다. 그 물은 잠시도 머물지 않는 듯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장자님, 흘려보내는 마음이란 곧 보시입니까? 해탈장자가 미소 지었다. 보시는 흘려보내는 마음의 첫 모습이다. 그러나 보시를 내가 준다고 여기면 그것은 아직 흘러가는 마음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라는 둑을 더 높이는 일이다. 그럼 보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탈장자는 선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보시는 주는 이도 없고 받는 이도 없고 주는 것도 없는 보시가 되어야 한다. 선재의 마음은 크게 와닿았다. 그 말은 이미 미가장자에게서 배운 겸손과 덕행을 더 깊은 바다로 끌고 가는 말이었다. 주는 내가 없고 받는 너도 없고 주고받는 행위에 실체조차 없다. 선재가 물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남습니까? 남는 것은 오직 자비다. 해탈장자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자비는 무엇을 주려는 마음이기 이전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 일어나면 보시는 저절로 흘러나온다. 그리고 그 흘러나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끝이 없기에 무진이라 한다. 선재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눈을 감고 깊게 생각하였다. 무진이라는 말이 그의 가슴에서 울려 불꽃처럼 번졌다. 무진이란 끝이 없다는 뜻입니까? 끝이 없는 사랑, 끝이 없는 행, 끝이 없는 서원, 그것이 무진이다. 해탈장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마당으로 나갔다. 선재도 그 뒤를 따랐다. 마당 한쪽에는 쌓아둔 곡식 자루가 있었다. 그러고 그 곁에는 여러 사람이 묵묵히 둘러앉아서 곡식을 나누어 주길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 해탈장자가 곡식 자루 하나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바가지를 꺼내 아이가 들고 있는 소쿠리에 담아줬다. 아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환해졌다. 이어서 그는 노인에게도 한 바가지, 병든이에게도 한 바가지를 나누어 주었다. 선재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곡식이 들은 자루는 곡식을 계속 퍼내는 해탈장자의 바가지로 인해서 줄어드는 것 같다가도 어찌된 일인지 줄어들지를 않았다. 그때 해탈장자가 물었다. 선재거사여, 저 곡식이 어디서 나오는 것 같은가? 선재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장자님의 창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옵니까? 해탈장자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선재거사여, 그러한 것이 아니다. 나는 그저 문을 열었을 뿐이고 저들에게서 스스로 피어나는 자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나는 다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었을 뿐이라네. 자비의 문이 열리면 그 흐름은 스스로 길을 찾아서 흘러가게 마련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재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잔잔한 울림이 있었다. 보시한다는 생각마저 있고 그 흐름을 막지 않을 뿐이라는 말이 선재의 뇌리에 선명하게 새겨졌다. 선재는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장면이 바로 무주상 보시가 살아 움직이는 모습임을 또렷이 깨닫게 되었다. 해탈장자는 다시 말하였다. 보살의 길은 한 번의 선행으로 마무리되는 길이 아니다. 선행은 하나의 파도에 불과하다. 보살의 길은 그 파도가 끝없이 이어져 바다를 이루는 길이다.
그 바다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서원으로. 해탈장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이미 이른 저녁의 노을을 잔잔한 황금 물결로 물들였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소리내어 말하였다. 서원은 시간을 넘어선다. 오늘의 자비는 내일을 낳고 내일의 자비는 다시 먼 미래를 낳는다. 그러니 서원은 세월을 넘어 빛난다. 그 순간 선제의 마음속에 어떤 거대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해탈장자가 어린아이 하나를 들어올렸다. 그리고 아이의 손에 작은 염주를 끼워주며 말했다. 이 아이는 오늘 작은 염주를 받았다고 기뻐하겠지. 그러나 내게는 이 아이가 받은 염주보다 이 아이의 기쁨이 더 소중하다. 왜 그런가 하면 보살은 결과를 움켜쥐지 않는다. 언제나 기쁨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이미 회향한다. 회향, 선제가 낮게 되뇌었다. 내 공덕을 남에게 돌리는 것, 그것이 회향이지요. 해탈장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공덕은 내가 쌓는 순간 이미 내 것이 아니다. 숨을 들이쉬어도 내 숨이 아니고 숨을 내쉬어도 내 숨이 아니듯 공덕도 중생의 숨결과 함께 흐른다. 그러나 그 흐름을 막는 순간 그 공덕 또한 사라진다. 선제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 뜨거움은 어떤 흥분이 아니라 깊은 이해가 온몸을 적시는 뜨거움이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왜 수행을 하는지, 왜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 하는지, 그 모든 이유가 나의 행복이라는 좁은 그릇을 넘어서 함께 행복해지는 길로 이어져야 함을 명확히 느끼기 시작했다. 해탈장자가 조용히 선제에게 다가왔다. 선제거사여, 그대가 묻고자 하는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선제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차분하게 대답했다. 예, 저 홀로 누리는 행복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더불어 누리는 행복, 흐르고 비우며 끝없이 이어지는 자비 속에서 피어나는 행복에 있습니다. 해탈장자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 그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나는 다만 그대 안에 이미 있는 그 확신을 다시 한번 비추어주는 거울이 되었을 뿐이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선제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묵히면서 붙잡고 있던 모든 두려움이 마치 스스로의 역할을 다한 물결이 다시 해변으로 돌아가는 듯 고요하게 사라져갔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자비가 들어왔다. 자비가 들어오자 행이 저절로 나아갈 길을 찾아갔다. 그날 밤 해탈장자는 선제를 위해서 드넓은 우주와 같이 깊은 바닷속의 고요와 같은 설법을 잠시 더 이어갔다. 무진한 보살행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작은 물 한 모금에도 자비의 마음을 담는 것이다. 한 사람의 슬픔을 내 슬픔처럼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 알아차림이 서원을 낳고 그 서원이 다시 행을 낳는다. 그러니 보살의 길은 끊임없는 원력으로 이어진다. 선제는 그 말이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자신 안에 숨겨져 있던 가장 깊은 진실을 바깥에서 다시 들려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새벽이 가까워오자 마을의 공기는 다시 차가워졌다. 하지만 선제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따뜻한 불길처럼 고요히 타올랐다. 그는 해탈장자 앞에 다시 절을 올렸다. 장자님, 저는 이제 무진주의 보살행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흐르며 비우며 중생의 길로 삼아서 귀한 마음을 쉼없이 흐르게 하겠습니다. 해탈장자는 선제의 어깨 위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선제거사여, 이제 그대는 방편의 길로 들어설 준비가 충분히 갖추어졌다. 남쪽의 마리가라라 불리는 곳으로 가서 해당 스님을 뵙고 방편주의 가르침을 이어받으시게. 그 말은 선제에게 새로운 길을 향해 문을 여는 이정표이자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여정을 하나로 단단히 엮어주는 묶음의 매듭처럼 느껴졌다. 선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해탈장자를 오래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내가 해냈다는 자랑이 없었다. 너는 이제 내 길로 가라는 차가움도 없었다. 오직 흐름은 끊기지 않는다는 자비로운 고요만이 있었다. 선제는 천천히 문 밖으로 나섰다. 새벽빛이 산등성이를 열고 있었다. 그 빛이 길 위에 길게 누웠다. 선제는 그 빛을 밟으며 걸었다. 어제의 자신이 아니라 오늘의 자신으로, 오늘의 자신이 아니라 무진한 미래의 자신으로. 그의 마음에는 확신이 하나 피어 있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딘가에 있는 보물이 아니라 흐르는 자비가 끝없이 나는 길이라는 것.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행복을 찾으러 가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는 행복이 피어나는 자리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보살의 길로 조용히 들어가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뜻하시는 바의 소원과 서원을 모두 성취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새불교 운동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널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그 행원은 큰 복덕이 되고 세상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마하살.